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요, 지난번보다 한결 편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편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리즘에서는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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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 저희 모니터 좀 조절해 주세요. 제가 주향하면 wake up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멘. 주향, 주향, 주향.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우리 이 힘찬 외침과 같이 주님 앞에 웨이크업하는 우리 주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프리즘에 와서요,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구호와 선포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프리즘이 하나가 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고민 가운데 참 설레는 마음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할 때,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웨이크업,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역동적으로 뛰라. 아멘. 오늘 저희 프리즘뿐만 아니라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역동적으로 일어나 뛸 수 있는, 다시금 예전의 주양 우리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웨이크업. 이 말씀을 제게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주향, 주향, 주향.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저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한 그룹으로 지칭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한 그룹으로 보았을 때에 첫 번째 그룹은 웨이크업을 전하고 웨이크업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한 그룹은 웨이크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보았더니 한 안증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증뱅이는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네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인,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더니 이러한 이유로 미문이라 불리우는 성전의 정문에서 늘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증뱅이입니다. 안증뱅이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자리를 옮길 수 없고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던 인생,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스토리 때문에 미문이라 불리우는 그 성전의 정문에 그의 자리가 늘 지속되었던.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요, 안진뱅이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이것저것 정보를 종합해 보면요.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 장애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다리를 전혀 못 쓰는 그러한 장애였고 그 상태로 4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마다 출근하는 그 성전 미문의 자리로 움직이기 위하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지요. 날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안위하기 위해 지속되기 위해 그 성전의 문에 오랜 시간 출근을 해야만 했던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 정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걸을 해야 했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아픈 소리,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했던 그러한 삶이 안진뱅이의 삶입니다. 다른 그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하였습니까?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 시간은요, 제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자신들이 정한 기도 시간에 따라 그중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도 시간이 제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경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랐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도들이겠지요. 매일같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오르렀던 사람이고 성전의 정한 시간에 따라서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결코 처음 본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매일같이 기도 생활에 철저히 했던 것이 사도들이 아닐까, 유대인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편의 그룹은 매일같이 철저히 살아남기 위해 성전 미문으로 출근했던 자가 안진뱅이가 아닐까. 안진뱅이 또한 이 사도들을 잘 기억은 못할지언정 어색하게 처음 보는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글쎄요, 그 중에 그래도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고 하였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 3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목이란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현재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주양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주목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목의 자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주목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매일같이 지나치던 그 안진뱅이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이 돼요. 늘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을 것이고 늘 날마다 출근하여 구걸하기를 힘썼을 두 그룹이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그룹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목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양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주목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자리가 우리의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주목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자리가 우리의 주목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가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준뱅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지요. 일어날 수도 없고 자신의 엉덩이조차 뗄 수 없었던 자가 안준뱅이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일지언데 그런 그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놓을 수 없었던 자리가 바로 그 성전 미문의 자리입니다. 안준뱅이에 있어서 그곳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자리였고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삶을 살 수 있는 그 적은 돈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자리가 바로 그 성전 미문 앞 주목의 자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안준뱅이에게 하나님은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랄까요? 정말 살기 위한 자리, 내가 살기 위해서 놓을 수 없는 자리, 내가 정말 적은 은혜이던 큰 은혜이던 가리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하여 찾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단 말입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던 웨이크업을 받은 사람 안준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씀에 안준뱅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처지를 보세요. 제 스토리를 들어봐 주세요.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안준뱅이가 불러 세운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신을 쳐다보고 무언가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대답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만약 저라면, 제가 만약 안준뱅이라면 그 사도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오늘 살아먹기 위해 은과 금이 없으면 동이라도 나에게 주던지 적선을 하던지 아니면 제 갈 길을 가던지 왜 쓸데없이 나의 시간에 나의 목청을 이 사람들이 붙잡아 두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죠. 아, 오늘 일진이 좋지 못하네. 얼른 자리 잡고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말이죠.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도의 손을 과감히 뿌리쳤을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안준뱅이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손 안에 뭐 동전이나 지폐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지금 안준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던 안준뱅이가 일으킴을 당할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어나라는 그 부름에 안준뱅이는 자신도 모르게 응답하고 화답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손을 잡았더니 손 안엔 아무것도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의 말에 손을 뿌리치고자 한다면 얼마든 뿌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든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욕지거리 한 바가지를 할 수 있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안준뱅이가 어떠하였냐고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더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는다 성경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여러분, 듣는 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전하는 자 중요하지요. 그러나 듣는 자의 태도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
그 부르짖음에 내가 함께 화답하느냐, 내가 함께 응답하느냐에 대한 차이는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함께 화답하는 자, 할렐루야, 응답하는 자, 할렐루야,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자, 할렐루야, 그러한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끝없이 따라다녔던 자들이, 제자들이 있지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겠지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적대하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처음 끝까지 쫓아다니더라고요. 오늘은 예수가 뭘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이러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관찰하며 시시콜콜 무엇을 하였는지 따라다니더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함께 보았고 예수님 전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듣지 않으려 애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처럼 듣는 자의 마음가짐과 듣는 자의 자세는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전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웨이크업을 받은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은 안진뱅이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먼저 그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땅바닥에 붙어있던 그의 삶이 늘 성전의 미문에 고여 매여 그곳에서 구걸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던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을 뛰어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며 스스로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란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어떠한 고백이 납니까? 길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그러한 인생의 드라마가 이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일어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결코 하나님 마음대로 휙휙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기에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에 화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웨이크업을 준 사람이 있지요. 과연 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 본문 말씀 6절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은과 금은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데 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은과 금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은과 금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선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은과 금을 달라는 사람한테 내 손을 잡고 일어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일까? 누가 봐도 성전 미문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누가 봐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엉덩이를 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의 다리가 누가 봐도 앙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스케이트장에 갔다가 요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손목에 보면 요 동그란 뼈가 있어요. 요게 골절이 되었더니
똑같이 깁스를 하더라고요. 깁스를 2달을 했어요. 2달 동안 오른손을 쓰지 않았더니 처음에 막 붓고요. 그 다음에 막 힘이 약해집니다. 깁스를 풀고 나서 오른손이 제가 원했던 만큼 힘을 내기도 힘들고요. 오른손이 제가 원했던 그 역할을 하기까지, 즉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40년간 그가 쓰지 않았던 그의 그 육신이 과연 온전하였을까?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몸이 온전하신 분도 있겠지만 온전치 못한 분들도 계시죠. 누가 봐도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대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은가금 없지만 내 손을 잡고 일어나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며 느낀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또한 웨이크업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랬기에 자신들 또한 주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에서 주의 손을 잡고 일으킴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기에 담대히 믿음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막 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저 멀리 바다에서 한 형체가 걸어오지요. 주님이십니까? 나다. 나니 내가 원하는 바 물 위를 걸어 내게 오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직접 물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의하여 바다에 빠졌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를 웨이크업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첫째 제자라고 제일 잘 따르고 프라이드가 있었던 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절대 아니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 사랑으로 덮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가 예수님 앞에 웨이크업 받은 자였기에 할렐루야. 이들 또한 웨이크업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웨이크업을 받은 자로서 웨이크업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웨이크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웨이크업하라 외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강력히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안교회로 와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의 핵심 가치가 예배자, 전도자,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세움받는 것, 전도자로 훈련받아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주양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을 주양 큐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5분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입 밖으로 외치며 우리의 영성을 강력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게 매우 도전이 되고 이것이 참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 여러분들이 웨이크업 받는 자에서 더 나아가 웨이크업을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철저히 우리의 영성을 강력히 갈고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한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프리즘에서 전반기 대그룹 초청장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행사를 기획하며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판은 벌려놨는데 잔치는 벌렸는데 잔치를 누릴 사람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행사를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 부장님이랑 교사분들이랑 진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획하고 처음에 보고받았던 것은 한 40명대의 아이들을 예상했고요. 저희 교사진에서 그리고 교사들이 포함해서 교사까지 포함해서 한 60명 정도의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현재까지 보고받은 인원이 아이들이 60명대 그리고 교사와 도우미 선생님들까지 해서 약 80명의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직 결과값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결과를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획하는 당시에 적은 인원에 눌려있던 제 마음 그리고 뭐랄까요, 스스로가 눌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교사들이 더 기도하고 아이들 독려하고 아이들 챙기는 것, 아이들 더 사랑으로 우리가 품는 것,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친구 데려갈게요. 누구 데려올게요. 어떤 친구는 자기 친구를 8명을 데려오겠대요. 8명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10명 데려온다고 했다가 아무도 안 데려오는 애들도 있대요. 근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투자를 했는데 결과값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고민에서 야, 큰일 났다. 이 많은 아이들 차량 어떻게 해야 되지? 차량 섭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아이들 통솔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으로 변화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교사들의 헌신이 있고 교사들의 사랑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더 풍성히 있겠지요.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진행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자 되고 전도자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육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길로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양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듣기로는 소그룹 그리고 대그룹 초청 장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코로나 이전에 활발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전의 영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금 이 영광의 면류관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초청, 더 나아가 대그룹 초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활발히 이루어지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즉 주양, 그렇죠. 주양. 할렐루야. 주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웨이크업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망난이었을까요?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모범생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요. 청년회 때도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저를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네, 이러한 은혜가 방황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범의 길을 걸어간다 자부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신 선행의 은혜겠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웨이크업하는 자, 받은 자로서 웨이크업 전하는 자, 웨이크업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자리, 주목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주목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웨이크업 받은 자들이 웨이크업 전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강력한 영성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운동 우리 끝까지 붙듭시다. 큐티 하시고 5분 선포하시고, 저는 아직 참여하지 못했지만 200일 성경 통독까지 나아가는 할렐루야, 즉 말씀이 내 삶에 선순환되는 올바르고 건강한 사이클이 내 삶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 마지막 두 손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우리
내 소망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웨이크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늘 갈고 닦는 우리 주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웨이크업을 전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주양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